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2020년 10월 22일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으로 묵도함으로써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빌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였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깊은 잠 허락하여 주시고 잠으로부터 깨어 주의 말씀에 전해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의 심령이 읽혀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입니다. 이 독서의 계절에 책을 한 권 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강추입니다.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도서실에서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은 일본 작가 엔도 슈자코의 작품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안 읽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의 모순 또 삶에서 당하는 고통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꼭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엔도 슈자코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열방을 떠나서 인간의 교만을 정조준하고 하여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분명히 오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50장 3절 50장 31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명료합니다. 그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교만은 자기 숭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만한 바빌론의 비옥한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그곳의 주민이며 박가는 황소며 그들에게 명예와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준 그들이 믿는 신들이며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완전히 섬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한 보복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섬멸하다는 히브리어로 몰살이라는 뜻을 가진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헤렘과 같이 다니는 명사가 쉐마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셨다는 뜻은 쉐마가 완성되어져야 함을 동시에 주문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쉐마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셨다는 뜻은 교만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필히 교만은 가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역사는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역사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레미야서와 같은 역사서를 읽으면서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짧은 묵상 시간에 다루기에는 거창한 제목이지만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는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금서가 금지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E.H. 카라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의 저서였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설파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History i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그리고 역사는 역사를 해석하는 자에 의해서 왜곡된다. 당시에 이 말이 한 젊은 청년의 머리에 얼마나 뜨겁게 와서 닿았는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명쾌한 설명입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Excuse me.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 역사학자가 말하는 의중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일을 교훈 삼아서 현재 일을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 게 역사다는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정말 말하고자 했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왜곡된다 였던 것이었죠. 쉽게 말해서 정사는 없다. 보편적인 인류 역사는 없다. 인간은 역사를 올바로 알 수 없다 였습니다. 이것을 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그것을 역사라고 한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인간을 우상화시킨다. 인간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없다. 이 도발적인 문장에 대한 근거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러나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하는 두 가지 제약입니다. 첫 번째 제약은 장소입니다. 인간이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길이 없는 숲속을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숲속에서, 저 사람은 저 숲속에서, 각기 수많은 인간들이 각기 다른 숲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독특한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보편적 역사를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스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는 European History,
유럽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를 구성하는 백인 코케이션에게는 유럽의 역사가 세계사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 이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유로피안 히스토리는 세계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자연히 세계사 하면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떠올리게 되고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태어난 마더랜드, 모국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체로서 조망되어야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한계인 장소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시간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이 현재를 살고 있으며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인간은 살고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의 현재는 과거라는 시간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인간은 현재가 아닌 과거라는 시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경향성, 방향성 또는 휘어지는 편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각자의 편향성에 따라 역사는 해석되어집니다. 그 편향성이 바로 자기중심, 인간 중심의 편향성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힘을 가진 인간, 그 인간의 편향성으로 역사는 왜곡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기독교인의 역사관과 관련하여 기억해두면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역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이리로 올라오렴.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거라. 무슨 말인고 하니 기독교인이 역사를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를 내려다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첫째, 역사, 곧 인류의 이야기는 인간의 관점으로만 결코 이해될 수 없고 또 이해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관으로는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인간의 모순, 인간의 고상함, 그리고 인간의 다중적인 복합성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이야기를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다 보면 역사는 인간을 그림의 중심부에 놓고 인간을 최상으로 간주하며 인간을 우상화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를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 볼 때 인간의 상황 속으로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며 인류의 이야기는 영혼의 차원에서 그리고 종말의 시각으로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 곧 인류의 이야기는
전체로서 조망되어야 합니다.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조각조각 띄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눈을 감고 코끼리를 더듬어서 이것이 코끼리다 라고 단정짓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단절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전 시대가 우리 시대와 완전히 다르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현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은 이것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개미를 갖고 놀기를 좋아했는데요. 개미가 가는 길에 뾰족한 나뭇가지로 깊은 금을 그어서 길을 막았습니다. 또 개미가 어느 길로 갈지 그 궤적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웅덩이를 그 앞에 파고 물을 부어서 호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여기서 개미는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미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호수가 생겨 길이 끊긴 사건은 개미에게 과거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만든 저는 나라는 존재에게는 개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인 것이죠. 이제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교만했던 열방들과 민족들, 그들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경홀히 여겨 돌이키지 않고 애굽과 바빌론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 결국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후 여호와 하나님은 차례로 바벨론을 들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등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메대를 일으켜서 교만한 바빌론을 심판하십니다. 이로써 그리고 회개하는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로써 초생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근동 세계는 바야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지도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 곧 역사는 인류의 이야기, His story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의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며 의에 굶주린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만이 마음 중심에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해줍니다. 이 지도가 우리들의 영적 여정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로는 우리가 그 옛날 종되었던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광대한 광야를 지나 바빌론을 찍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여정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의로운 교만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곧 회개와 성화의 광야 여정입니다. 이 광야 여정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종되었던 애굽살이를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혐오하시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행군을 재촉하시면서 끊임없이 겸손케 하시며 순종을 교육하십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역동하시는 생명력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헤렘과 쉐마를 명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길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영성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성이 됨을 이 지도는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지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한번 교만해지면 끝없이 교만해지려 합니다. 교만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한없이 교만해져만 가는 개인과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잡으시려 올무를 놓아두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땅이 황폐해지는 것임을 예레미야서는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땅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관계가 세워지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이 땅을 잃게 되고 교만의 결과 땅이 황폐케 되고 땅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으로 볼 때 이제 우리는 이 팬데믹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해석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이든 기근이든 질병이든 그 어떤 환난도 우리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시간 침묵하시면서 이 엄청난 팬데믹의 고난이 우리 인류에게 지속되도록 허용하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눈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역사를 올바르게 볼 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류의 역사는 그냥 반복되지 않습니다. 문의를 달리하며 반복될 뿐입니다. 25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현재의 팬데믹 사건이나 장차 인류에게 일어날 사건이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는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역사의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